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수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대에 그런 기적은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어 그러시는구나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떡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그때 제자들이 12광줄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다.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7광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준비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8장의 초반 부분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장의 초반 부분은 성경을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장의 초반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다시 한번 4,000명을 먹이신 부분부터 시작하죠.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철저히 죽음의 땅이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셨고 몇 광줄이나 남기셨죠? 7광줄이나 남기셨죠. 특별히 이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건과 구약을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먹이실 것이다 라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감사함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간을 불평불만으로 지냈죠. 문제는 예수님의 때에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명확한 기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이번에는 달마누다 지방까지 찾아와서는 대뜸 비난부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논쟁하러,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들은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으면 하셨지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거나 시험할 만한 내용, 악한 일을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을 헐뜯는 행위는 의아한 것이죠. 그런데 흔히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요즘에 인기 최고였던 예수님의 행적에 큰 질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사회적인 존경이 예수님한테 향했죠. 회당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도 반응이 옛날만큼 안 나왔을 것입니다. 자, 유명한 바리새인, 유명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의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와 내용에 매우 놀랐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붙잡고 의지하던 장로들의 유전과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겠죠. 아니,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선생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이다 하고서 물어보기도 했겠죠. 이 얼마나 그들로서는, 바리새인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중 한 명이라 한다 해도 당연히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깨닫기 시작하는가 하고 비법을 탐구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요구하였던 표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적은 무엇이죠? 간단하게 사인,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식대로, 성경대로 말하자면은 기적이죠. 하늘로부터 올 만한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소리죠. 이것은 마치 옛날 옛적에 누구나 알 법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둘로 가르거나 엘리야처럼 불을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베푸셨던 기적과 말씀 그리고 예언의 성취는 이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어떤 것이죠? 그들의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한다. 한참이나 모자란 것들이라는 소리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귀신을 내어쫓으셨죠.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새로운 표적을 줘!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표적 구하러 오는 일은 단순히 우리처럼 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겠습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한다. 불순종이 드러나는 장면으로서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 한판 붙읍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심보이죠. 뭐라도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않겠냐라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겠죠. 왜요? 예수님은 과거 구약 속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홍해를 갈랐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면서 깜짝 놀랐겠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신화 속으로만 듣고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죠. 분명히 이 모세의 기적은 표적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근본, 기본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은 패역함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썩어질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엘리야 시대를 봅니다. 엘리야는 당시 850명의 아합 왕이 굉장히 사랑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선지자들의 기세와 살기가 얼마나 등등하고 험악했는지 몸에 일부러 상처도 내고 소리도 바락바락 지르면서 엘리야를 힘껏 위협했죠. 그러나 엘리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다렸죠. 그는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축축하게 젖어버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가득히 채웠죠.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 이세벨 여왕은 어떤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엘리야를 죽을 때까지 몰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뒤에는, 딱딱하게 굳게 만든 뒤에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지라도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러 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과거 이스라엘처럼 패역함이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다시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위대한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는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깎아내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처럼 대적하는 딱딱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셨죠. 따라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마음을 우리 인생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다듬어 갈 수 있다는 면에서 희망이 보이는 자들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깊이 탄식하셨죠. 속에서 천불이 날 것만 같지만 참으십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똑같은 일을 인내하시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자비로 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도저히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하시죠. 심지어 그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는데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뵙고서도 더 패역하게 구는 것이죠. 현실이 더 냉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이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탄식은 두 가지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으로 느끼시는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참 인간으로서 느끼는 탄식이죠. 참 하나님으로 느끼시는 탄식은 제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백성의 주님으로서, 백성의 부모님으로서 느끼는 진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의 여러 부분 속에서 경험을 하셨죠. 자식들이 언제나 우리의 말을 경청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녀들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사춘기에 특히 부모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부모님을 상처 입히려고 하면서 가정에서 빠져나가려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시는 엄청난 분노에 대해서 몸소 경험하셨죠. 맞습니다. 일부러 그 사랑과 언약에서 빠져나가고 도리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그 탓을 부모님 탓으로 돌릴 때에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악하구나, 그리고 내 자식이지만 용서하기 싫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가 한 번쯤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미울 때가 바로 이러한 점이겠죠. 두 번째 탄식은 어떤 것입니까? 참 인간으로서 느끼는 탄식이죠. 그럼 인간으로서 느끼는 탄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탄식이 백성의 여전한 죄악 때문에 느끼는 하나님의 고민이라면은, 참 인간으로서 느끼는 탄식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정과 유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죠.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이 영혼들에 대해서 끝없는 안타까움과 끝없는 절망을 경험하십니다. 이 인간들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지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는 600개나 되는 그런 법칙을 제작해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오는 굉장히 놀랍고도 기가 막히는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운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이상 이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아들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두렵다라는 것이죠. 아들로서, 참 인간으로서 느끼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두려운 이 일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느끼시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 즉
자신의 모든 생명을 표적으로 주실 때에 이 모든 교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죄사함을 선물하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연결될 것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그때 십자가의 때에 둘로 섞여 있었던 인류는 명확히 쪼개져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와 반으로 갈라지는 휘장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하고 조롱하는 자들로 나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가름이 우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판가름이 굉장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12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우리의 세대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구약이 완결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형태로서 그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누구나 언약 안에 존재하며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과거의 표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의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던 때입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때이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광의 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때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때에도 풍족함의 때, 언약 성취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하는 아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슬픈 점이겠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행전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며 무신론을 주장하던 자들이 마지막 숨결을 내뱉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만인에게 보여지는 표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으로서는 과연 우리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목표해야 하는 분량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속으로는 애기와 같이 맨날 이유식을 원하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자들이 되겠죠. 성장이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할까요?
성장은 진짜 인간,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피터팬이라는 동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이라는 남자애가 있습니다. 피터팬은 자신만의 나라를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피터팬은 나이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터팬은 어른 되는 것을 재미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래전에 나이 먹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터팬에게 웬디라는 여자아이가 찾아오면서 피터팬과 여주인공 웬디는 그렇게 동화 속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웬디라는 여자아이가 피터팬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른이 되기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웬디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가득하며 비바람과 냉소가 널린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피터팬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진 채로 환상의 세계에 머무르죠. 자, 이 피터팬 이야기, 동화가 주는 교훈이 바로 하나의 인간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죠? 피터팬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웬디와 같은 자들이죠.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현실이 고통이 가득하며 때로는 웃음기가 싹 사라질 때가 있고 벼랑간 우리 주변의 희한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미치도록 환멸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피터팬과 같은 그리스도, 비정상적이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 바울이 그토록 경계한 아기 같은 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발걸음을 나아가는 전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퍼즐이 이 모습이 얼추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의 모습은 현재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했던 것이 있죠. 바로 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은 꿈에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요? 헤롯의 누룩을 죽이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자,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잔소리 하시는 까닭은 우리들이 빵을 까먹어서다. 어떡한다? 정말 아이고죠. 제자들은 애기들처럼 투닥거렸겠죠. 아니, 도대체 빵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며 이 중요한 식량을 왜 빼먹었지?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면 전혀 깜깜한 시간이 될 텐데 어떡하냐, 이런 소리들로 가득하겠죠. 상상이 갑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마가도 굉장히 기록하면서 겸언쩍었겠죠. 왜요? 이 장면을 기록하기에는 심히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입니다. 주의하라, 이런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인생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누룩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도 정말로 우리들이 음식물 쓰레기에서나 보는 곰팡이와 같이 썩어지게 만드는 누룩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어떠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죠.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로서 부자였고 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최고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그런 점에서 일치되지 않고 비어버린 쓸모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둘은 겉으로는 매우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버려거나 비어버린 곰갈빵과 같은 삶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 통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 없고 오로지 멸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예수님의 누룩,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1.1획의 거짓과 어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아버지와 진정으로 동행하셨던 분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누룩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을 방황한다 합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청소년들 가운데에 인터뷰를 해보면은 가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방황하니? 너 왜 안 좋은 거 알면서 선택했니?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몰랐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목표가 뭔지 몰랐어요. 예, 진정으로 그들은 자신을 쏟아부을 방법도 몰랐고 방향도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나쁜 길에 쉽게 물들었고 그 인생이 초반부터 꼬여버리기 시작해서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청소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향도 모르고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게 삶의 목적이래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의 그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누룩의 교훈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오로지 왕께서만 쓰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과 하나님 옆에서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누룩,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방황하지 않는 자들이어야만 하겠죠. 그러나 16절에서 제자들은 아이고 빵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잔소리하시는구나 하고 착각하죠. 하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누룩만을 잡아내죠. 그런데 그 누룩도 뜻을 잘 알고 잡아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은 위선을 조심하라 하셨을 때에 그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눈앞에 보이는 위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시선이 발 아래에 딱 위치하고 있으니까 가르침을 헤아릴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들어도 지금 내가 듣는 가르침이 바리새인의 것인지 헤롯의 것인지 예수님의 것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길을 아는 사람,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발밑만 바라보지는 않죠. 걸어갈 때 어느 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이 옳은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표지판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있으니 예수님으로서는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른 원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매우 탄식하셨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결국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자는, 마라톤을 하는 자는 표지판을 보면서 걷고 뛰고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되겠죠. 혼자서 인생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에게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한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앞사람이 아니에요. 앞사람이 아니라 마라톤 안내 표지판입니다. 함부로 앞사람 잘못 따라가면 그 사람 만약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우리는 다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즉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성경에 많은 위인들의 인생은 참고하되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면서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묶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날선 비판을 가하시는 이유,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시는 까닭, 그리고 예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놀라운 채움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겠죠. 자,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혼나고 있죠? 지극히 하찮은 빵 하나로 혼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는 빵 하나의 무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넘게 거두었니? 바로 어제 7개 떡으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니? 제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빵이 하나에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놀라운 사역이겠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은 결국 인간의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일들이 똑같이 이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예수님한테 보여드려야 합니까? 이제는 빵 하나 때문에 혼나는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의 영적인 양식을 먹일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예수의 멍에를 지는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 멍에는 세상이 말하는 걱정, 근심이나 그런 류의 멍에는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멍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단순히 위로함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신이 매우 지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분명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적게나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시려는 성장의 멍에는
인류의 존망을 결정짓는 무게의 멍에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했던 그 멍에와는, 세상의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멍에를 매게 된다는 점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의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거는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짜게 만드는, 단순히 밝게 만드는 일이 아니죠. 온 세계가 썩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온 세계가 어둡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 자들인 것이죠. 세계를 짊어지는 자들입니다. 빵 하나에 집중하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초반에 유치한 표적을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시면서 매일매일 성장하셨고 우리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바꿔나가신 성경 속의 위인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들이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불타오르는 것을 그만두지 않기를 원하며 도리어 우리가 열심을 끝까지 내는 이 마음을 자랑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들께서는 멈추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원대한 주님의 비전을 이어받는 자들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 세상에서 과업을 이루고 영웅처럼 사는 일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장하는 일임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누룩 때문에 빵에 집중한 그 제자들이나 똑같이 우리 모습이 지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계절이 확 바뀌어서 일교차가 크고 잔병이 들기 쉬운 날들이 왔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연휴를 잘 보내 은혜롭게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성도 김진영 군의 자제분 김하랑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며 아버지는 무엇보다 후하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김진영 우리 성도의 자제, 사랑하는 자제 김하나님 기도가 주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무엇보다 부족하지 우리 기도하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각은 빵 하나에 그리고 유치한 기적 하나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바꾸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정체성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요즘에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식들을 보면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악한 범죄들입니다. 이 사회에 병들어 있는 수많은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비추시는 빛이 강렬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여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오고 가는 긴 길 속에서도 주님이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고 도리어 은혜로서 채워져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실한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는 김하랑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든 그 하랑이에 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김하랑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순종하여 지키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건강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